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의 8번째 시간으로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을 오늘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현실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말씀이 시작하는 1절 말씀부터 살펴보시면 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박해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날에 이 스데반의 순교받는 그날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결과로서 뭔가 엄청난 영적인 각성운동이거나 아니면 거국적인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스데반 순교 이후에 큰 박해, 그래서 이 그레이트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게 되어지는 그레이트 퍼세쿠션, 큰 박해의 시련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불어닥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브로큰 아웃,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는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큰 박해였는가 하면 우리가 3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박해의 내용이 보여지는데요. 3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지금 사울이 주동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잔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잔멸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하여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인 프레드릭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잔멸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막 탱글탱글 연글기를 시작한 그 포도밭을 그 무식한 입과 거친 발로 짓이기고 부수는 것과 같은 모습, 그래서 마치 피가 낭자한 것과 같이 붉은색 포도빛깔로 그 포도원 전체가 물들어 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서국에 불과했던 것이고, 지금 사울이 주동자가 되어져서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는 것 같은 큰 박해와 큰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8장 말씀을 시작할 때는 큰 박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읽고 내려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8장 8절 말씀에 이러한 표현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큰 박해로 시작했지만 8장 8절 말씀, 그 성에 이번에는 무엇이죠?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하면서 큰 기쁨이 그 성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상하기를, 그래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시작되어졌으니까 교회가 완전히 끝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회의 종말을 예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큰 박해가 큰 기쁨의 토대가 되었고, 큰 박해가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마중물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설중매라고 하는 꽃이 생각이 났습니다.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는 땅이고 하염없이 눈이 쌓여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진 추위를 뚫고 꽃을 피우는 설중매, 그래서 그 눈 가운데 피어오르는 매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말씀도 역시 지금 큰 박해라고 하는 그 직격탄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떨어졌지만 큰 박해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큰 기쁨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8번째 복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르고 박해하는 일들이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스토리라인, 그래서 큰 박해로 시작했지만 큰 기쁨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스토리라인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큰 박해 가운데 있고 큰 아픔과 큰 문제와 큰 어려움과 큰 장애물과 큰 사건을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소망하기에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터득하는 오늘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펜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1절 말씀에 있는 큰 박해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또 이제 말씀 내려오셔서 마지막 8절 말씀에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말에도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 두 가지의 방법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큰 박해를 통하여서 큰 기쁨을 낳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첫 번째 방법이 이제 본문 말씀 4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쩔 수 없이 큰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뿔뿔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이루어진 일이고 강제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찬스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그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수동태와 능동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시면 수동태와 능동태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의 앞부분은 They were scattered abroad라고 말하면서 수동태를 쓰고 있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사건과 사고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옮겨질 수밖에 없었으며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옮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수동태의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이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4절 말씀 어떻습니까? 뒷부분의 말씀은 But they went everywhere, preaching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면서 비록 내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그 일이지만 그들은 그 주어진 자리를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알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파송의 모습으로 주어진 현실적인 수동태의 모습을 능동태로 바꾸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는데, 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 참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사고가 있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은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강도로 붙잡혀서 이제 경찰에게 조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다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를 탓을 하게 되어지죠. 늘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과 게임에 빠져 있으며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렀던 저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석금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 한 젊은이가 찾아왔는데 그 젊은이의 얼굴을 자세하게 보았더니 강도로 붙잡혔던 그 사람과 너무도 얼굴이 닮은 것이죠. 알고 보았더니 그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강도가 되어졌지만 동생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알고 내 인생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망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수동태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이 이럴지라도 내가 아버지처럼 되지 말고 형처럼 되지 말아야지 능동태로 내 인생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눈과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쏙쏙 피해가는 어떠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인생을 이제 살 만큼 사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우리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우여곡절은 똑같습니다.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처럼 저마다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무게는 변함이 없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건과 사고가 있고 또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린 지극히 수동적인 모습이 되어져서 아이고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말하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수동적인 삶을 능동적인 삶으로 바꾸어 보며, 내 인생 비록 여기까지 곤두박질 쳤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고 통곡 가운데 기쁨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밀려오는 폭풍 속에서 우리를 휘몰아치는 태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수동적인 인생의 삶을 능동적인 모습으로 바꾸어내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생기는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찾아오고 또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고 어디로 갈지 모른 채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악한 영의 계략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과 악한 세력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민들레 홀씨처럼 뿔뿔이 흩어졌을지라도 그들이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파송의 마음을 품게 되어졌을 때 이제 오히려 역전이 되어져서 7절의 말씀, 사탄의 공격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것을 쫓아낼 수 있고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역전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은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고 가차없이 박해의 일들을 가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탄의 핍박을 하나님의 파송으로 바꾸며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게 되어지자 오히려 사탄이 쫓아낸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역으로 그 사탄을 쫓아내는 발걸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고 봉쇄할 수 없고 차단할 수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이제 오늘부터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박해의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이 내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병들어 계십니까? 멧돼지가 여러분의 포도원을 짓밟고 있습니까? 통곡해야 할 일들의 연속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는 것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특별히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는 그것에 참된 방법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낮은 무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함께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수동태의 삶을 능동태로 바꾸어 나가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큰 박해 속에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또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 5절과 6절 말씀에 또 하나의 방법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수동을 능동으로 바꿀 때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과 6절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큰 박해로 인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졌죠. 뿔뿔이 다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흩어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그 흩어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하고 한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라고 말하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일꾼과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님의 행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해석을 할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보면서 빌립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하여서 그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 심지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앉은뱅이와 또 못 걷는 사람이 고침받게 되었다 하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결과만 보면서 와, 역시 빌립 대단하다. 와, 빌립 정말 능력의 종이야 라고 말하면서 빌립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것보다 조금 다른 의도로, 다른 각도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결론만 놓고 본다면 빌립의 위대함이 보이지만 여러분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의 위대함보다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질 때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냉정하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그들이 흩어졌다라기보다는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도망을 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외의 모든 성도들이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에 맞아 처절하게 순교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사울이 주동자가 되어져서 멧돼지와 같이 그 교회를 공격하고 잔멸하고자 하는 그 시도를 보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우선은 빨리 목숨부터 구해야 되겠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지금은 일보 후퇴할 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뿔뿔이 몸을 숨기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도망쳤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또한 빌립은 어떻습니까? 임명받았던 7명의 집사 가운데 두 번째로 이름이 언급되어지죠. 그러기에 이제 어떻게 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본다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또 다른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될 사람이 두 번째 명단에 나오는 빌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스데반과 같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우선은 몸을 피하고 후일을 도모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과정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와 같은 행동과 움직임을 보여준 이 빌립의 모습,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러한 빌립의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빌립의 위대함과 빌립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도망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도망간 자리에서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빌립도 몸을 숨기고 숨겨서 저 끝 사마리아 한쪽 구석 가운데서 있는 그 빌립도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사마리아 땅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빌립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빌립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빌립을 사용하신 것이 맞겠지만 과정까지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도망자였죠. 목숨을 구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사명을 저버렸던 그러한 빌립이지만 주님은 그러한 도망자였던 빌립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시면 우린 빌립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멧돼지와 같이 교회를 잔멸하고 있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줘서 지금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나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그 바울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놀라운 이방의 선교의 역사를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고 있었던 스데반이 알았겠습니까? 돌을 들고 주동을 했었던 사울 자신이 알았겠습니까? 그 일에 함께 동조했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도망치고 멀리 피해야 됐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빌립이 알았겠습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은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도 사용하시고 사울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큰 기쁨이 넘치고 있는 사마리아 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사마리아 땅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지난 1000년 이상 동안의 멸시와 천대의 차별의 대명사가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이방인들보다 더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냥 저 지옥의 불쏘시개나 되라, 이렇게 그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마리아 성이 한순간에 큰 기쁨이 넘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8장 14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어떠한 표현이 있습니까?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저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는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자 빌립도 사용하신 하나님, 적대자 사울도 바꾸신 하나님, 가능성이 없었던 사마리아도 복음으로 물들이신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범위와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예상을 깨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큰 박해의 일들이 큰 기쁨의 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까지 설교 준비를 마치고는 이제 거의 이제 설교의 마지막이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 좋은 예화를 좀 하나 딱 덧붙이면은 도망자 빌립도 사용하셨고 적대자 사울도 바꾸셨고 가능성이 없던 사마리아도 기쁨을 주셨는데 여기에 좀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정점 좀 좋은 예화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인사이트로 팍 오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예화가 좋을까 책도 찾아보고 막 자료들을 막 열심히 찾아보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같은데요, 뭘 그렇게 열심히 멀리서 예화를 찾느냐? 가장 확실한 예화는 가까운 곳에 있으니 다른 사람들 이야기 백난하지 말고 그냥 마지막에 정요셉 도라고 이야기하면 설교 끝난다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즉각적으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요. 여러분, 빌립도 그리고 사울도 사마리아도 정요셉도 딱딱 운율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2022년도 12월에 하나님이 하신 최대의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저를 영생교회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도 아차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저는 영생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품을 보나 목회 경력을 보나 실력으로 보나 영적인 카리스마로 보나 달란트로 보나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층에 하늘향기 바깥쪽 면에 보시면 거기에 저희 교회 역대 담임자들의 이런 사진과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가 죽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5대 정량희 목사님, 6대 김상현 목사님, 7대 이광호 목사님, 8대 이성우 목사님, 9대 박용호 목사님까지 정말 감리교에서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분들 다들 감독하시고 감독회장에 출마하시는 이런 분들인데 전 아직 지방에서 서기도 못 해본 그런 사람인데 비교해 보았을 때 제가 너무 주눅이 드는 것이죠. 제가 그분들보다 나은 것은 키가 조금 큰 것 빼고는 제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냥 매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시청각 교육으로 받으시라고 저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 시간 나오셔서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셔서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저렇게 어벙벙한 정요셉도 쓰임 받는구나, 그러면 나도 라고 하고 돌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빌립도 사용하신 주님, 사울도 바꾸신 주님, 사마리아도 변화시키신 주님, 이 한숨 나오는 정요셉도 사용하시는 주님,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도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 지금 내 인생 큰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큰 기쁨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멘 하시는 겁니까? 네. 네, 다들 인정하시는군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그 다음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고 그들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라도에서 통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 데 가서 막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는 벌교에 가서는 주목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 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익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나의 강함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부유함이나 나의 능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도, 사울도, 그리고 사마리아도, 정요셉도, 그리고 마지막 나도 사용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고백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내가 만난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이제 부를 찬양은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시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모습은 큰 박해가 있고 큰 통곡이 있고 큰 아픔과 큰 상처와 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수동적으로 주어졌을지라도 능동태로 바꾸며 나가는 모습, 또한 이런 무지랭이 같은 나도 주님께서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 풀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새 힘을 얻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